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혹은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시험에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던 적은 없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지는 않을지라도 시험에 들어서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정말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6번째 간구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문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곧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이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이 곧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기도는 마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못하게 해서 들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시험이란 즉 유혹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emptation이죠. 유혹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목표. 유혹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유혹이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꼬시는, 유혹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유혹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뒷부분은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유혹에 이끌려서 죄에 빠져서 죄를 짓도록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제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꼬시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시험에 든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시험 속으로 데리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시험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마시옵소서, 즉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을 막아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자주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시험 자체가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대한 유혹을 전혀 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미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죄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았다 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국 죄를 짓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 시험에 드는 것과 죄에 빠지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즉 죄의 유혹을 받는 것과 실제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는 것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은 후에 실제로 죄에 빠지면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죠.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고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죄의 유혹 자체를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유혹을 물리쳐 주옵소서, 물리치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나를 유혹해서 나를 시험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줄이셨을 때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시험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사탄, 마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꾸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다. 스스로 시험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죄를 짓도록 자꾸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도 결국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 자꾸 시험하는 것, 욕심을 가지도록 하는 존재도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시험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시험 자체를 막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사탄의 시험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사탄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고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늘 사탄의 시험,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시험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탄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용하신 거예요.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성도를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험의 성격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험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더욱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자는 믿음이 연단되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죄에 빠지는 자는 믿음이 연단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설령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든든히 성장하도록 연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시험은 받을지언정 시험에 이기지 못해서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사탄의 유혹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나는 절대 죄 지을 일 없어. 죄 안 지을 거야.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때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강하게 연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시험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고민되고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히려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물리치기만 하면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과 꼬임을 그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이때야말로 내 믿음이 연단되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그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사탄의 어떤 시험을 유혹을 받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받는 시험이 돈으로 인해서 받는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시험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마음도 없고 이거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혹은 교회에 물질 헌금을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내 물질을 사용하는 일들 이것을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유혹을 받을 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돈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입니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시비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또한 급한 성격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한두 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지고 다시는 그 사람과 말도 하기 싫고 상종하기도 싫은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시험거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성격 때문에 오는 이런 시험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상상만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탈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어떤 부부관계를 떠나서 남몰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요즘 좋지 않은 음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끊지 못합니다. 또한 성을 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한 얻거나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성을 돈을 주고 사거나 팔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어떤 돈과 관련돼서 특별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다 시험거리거든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거든요. 유혹이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크고 작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이런 시험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이런 시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누구든지 성도를 미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돈이나 자신의 성격 때문에 혹은 성적인 일로 인하여 육체의 쾌락 때문에 실제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당당하게 물리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되면, 죄에 빠지지 않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도 기뻐할 것이며, 영혼이 기뻐할 것이며 우리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시험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 자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실제로 죄에 빠졌던,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져보니까, 죄를 지어보니까 실제로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어보면 우리 영혼에 유익한 건 하나도 없는 것,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지으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일부러 죄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죄에 빠져본 사람은 죄의 파괴력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죄란 자신의 돈과 시간과 정력은 물론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죄가 주는 순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순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의 기쁨이나 유익, 이익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겨본 자는, 시험을 이겨본 사람은 죄를 짓는 것보다 시험을 이기고 죄를 극복했을 때, 시험을 물리쳤을 때에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더 기뻐하고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안다, 잘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항상 고민해요. 고민되겠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고민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그 시험을 악으로 이끄는, 악을 짓는 일, 악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일 쪽으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명예나 혹은 어떤 자존심이나 돈이나 자기 기분 때문에 그 시험을 자기 기분 가는 대로, 자기 유익대로 악에 빠지는 길로 그렇게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일.
이기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당장의 육체적인 어떤 이 쾌락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셨어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 예수님도요, 우리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의 시험.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때 바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해보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고 처리하셨습니까? 혹은 내가 남을 시험에 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남을 실족케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시험에 들게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시험을 선으로 바꾸든 악으로 바꾸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긴 하지만 일단 나는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결국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누구 시험 받는 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또 남을 시험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다 알아요. 육신이 약하다. 내 죄성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자꾸 나도 남을 시험하게 돼요. 상처 주고 실족하게 돼요. 나도 시험 받으면 나도 상처받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다 사탄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받아도 끄떡 없습니다. 물리쳐. 말씀, 기도로, 능력으로. 이게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이처럼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경우이든 혹은 내가 남을 시험하거나 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경우이든 늘 깨어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는 또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는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잘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얼마나 자주 하느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는 다 동일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일용하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 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연단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고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선으로 바꾸느냐 악으로 바꾸느냐,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시험을 능히 물리쳐 이 시험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유혹을, 사단의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